우리나라 이 문공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일생 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 딸이, 그분 딸은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지금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내 딸이 아주 기적 같은 그런 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내가 그것 보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내 또 외손자가 아직 어려운 병이 걸렸었는데 낫게 돼서 그것 보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다. 내가 이 가른 늦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를 읽고 나서 얼마나 가슴을 치고 회개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고 아주 값어치 없는 그런 회심이다. 기적이나 돈과 명예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자신은 기적을 믿지 않고 영원한 부활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잘 아는 본문이지요. 가나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거기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변화해서 값진 것이 되고 그런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난다면 참 그게 얼마나 좋겠느냐 싶지만은 실상 그거는 다툼과 싸움과 미련밖에 남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그런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기적,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하단에서 여기까지 차를 타고 오는데 내 앞에 수없는 차들이 갑니다. 내 뒤에 많은 차들이 따라옵니다. 어떤 차는 성질이 급해서 내 차를 추월해 갑니다. 어떤 오토바이 운전수는 내 차 앞에 휙 들어갔다가 나갑니다.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는지요. 그런데도 여기까지 오는데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잘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서 오시는지 모르지만은 여기까지 와서 앉아 계시는데 사고 났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얼마나 많은 차들이 다니고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여기 오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서 한번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거기 필리핀 성도들에게 간증을 하십시오 하니까 서로 간증을 하려고 손을 들고 막 나와요. 한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그럽디다. 내가 자전거를 타고 교회에 오는데 내 앞에 찝차가 하나 지나가는데 찝차 바퀴에서 돌이 하나 핑 날아가는데 내 앞을 픽 지나갔는데 내가 맞지 않은 것 참 기적적으로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감사 찬양을 하고 그러더라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거는 기적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내가 운전을 잘하니까 잘 왔지. 내가 자전거를 잘 타고 내가 오토바이를 잘 타니까 내가 아무 어려움 없이 왔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활 속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체험하는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은, 제일 큰 기적은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게 됐는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인물이 잘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우리보다 더 인물 잘난 사람, 더 돈 많은 부자들, 똑똑한 사람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걸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구원받았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구약시대 때도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 요즘에서는 기적들이 그렇게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다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기적들을 이와 같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니까 뒤에서 누가 내 등을 탁 치면서 성환아 너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뭐 그런다 해서 일어섰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어떤 삶의 어떤 기도에 집중을 해서 깜짝 놀라면서 잘못 보는 것인지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경에 나타난 정확한 기적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 속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나타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이럴 때에 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한번 나타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 잔치에 이렇게 어려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유대인들은 잔치를 하면 한 주간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주간 동안 먹을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잔치집에 물이 떨어진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럴 때에 누가 좀 어떻게 이 포도주 떨어진 이 일을 좀 해결해 줄 수가 없나, 그런 답답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기적은 아니더라도 내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럴 때에 좀 역사하시고 일하셨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런 어렵고 힘든 때를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부족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부족할 때, 모자랄 때, 내 힘이 없을 때에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럴 때가 주님이 일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다, 이거는 포도주가 넘친다, 남아,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필요가 없지요.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집이 부족으로 인하여서, 모자람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소동이 일어날 그럴 때입니다. 부족할 때가 주님께서 일하실 때라, 그런 말입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넉넉했더라면 주인이 칭찬받는 그런 잔치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때입니다. 그때 나타나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부족한 일이 있습니까? 잘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넘친다, 남는다, 그럴 때에는 주님께서 별로 힘쓸 필요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강철왕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지요. 이분이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비결은 가장 먼저 첫 번째가 내가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식구들이 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우리 같이 모여 있다가는 같이 죽겠다, 그러니까 전부 각자 흩어지자, 그래서 식구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니까 가난한 중에 흩어졌으니까 더 가난하지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하여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약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일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약할 때에 이때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다 보고 배워서 이 주님께서 내게 훈련시키는 이 훈련 과정을 내가 통과하게 되었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구나. 그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은 계속 원망이 원망을 놓고 불평이 불평을 놓고 원망과 불평만 더 커질 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할 때에, 내가 약할 때에, 그때 오히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손님은 꾸역꾸역 오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 부족함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 부족함을 주님을 믿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기회로 삼자, 그런 말씀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플라톤의 행복론이라는 데 보면은 재물은 조금 부족할 만큼 가져야 한다. 재물은 조금 부족할 만큼 가져야 한다. 왜? 풍족하면은 교만하고 허랑방탕하고 억길로 가기 쉽기 때문에. 인물도 조금 부족하게 생긴 인물이 행복하다. 너무 잘나면 교만해서 안 돼요. 인물도 조금 부족하게, 저처럼 이렇게 너무 잘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조금 부족하게 생긴 게 좋다, 그런 말입니다. 남과 경쟁할 때는 두 번 져주고 이길 힘이 있어도 남과 경쟁할 때는 두 번 져주고 한 번 이기는 걸로 만족하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이런 권력 이런 것은 남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반 정도만 알아주는 것이 행복하다. 어떤 사람은 별것 없는 사람이 그냥 이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이 이만큼 된 줄로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행복해지려고 하면은 자기의 명예나 모든 것이 이만큼 돼도 요만큼만 남이 알아줘도 그거로 행복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내가 연설을 할 때에 거기 앉아 내 영성을 듣는 청중들이 반만 박수를 쳐주면 행복한 줄 알아라 그랬습니다. 저도 이 말을 가면 보면서 오늘 설교를 듣고 반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참 좋겠어요. 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짜고 하는 게 되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너무 꽉 차고 너무 넘치면 좋지 않다는 것이죠. 행복은 그저 반 정도 조금 차면은 그것으로 행복을 느끼라. 이게 플라톤의 행복론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넘치고 남고 풍족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부족할 때, 모자랄 때, 내가 약할 때, 그때 주님 날 아시죠?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부족하면은 겸손하게 됩니다. 부족하면은 그 사람의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부족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하는데 내 눈에 와 이렇게 비늘 같은 것이 있습니까? 내 눈을 고쳐주십시오. 3번이나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 은혜, 내가 네게 주는 은혜 조금 부족한 거, 그거 눈이 좀 안 좋은 거, 내 은혜 그게 좋다. 그만하면 됐다. 그거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바울이 편지를 쓸 때도 보면 꼭 끝에 가서 바울 사인만 하고 인사만 하고 사인만 했지 앞에는 딴 사람이 다 대리 써줬어요. 그런데 내 은혜가 내가 네게 준 은혜 그게 족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부족할 때에, 어려울 때에, 약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려는가 보다 감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왕궁에 있으면서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냥 다 가졌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애굽 사람을 그냥 죽여서 모래밭에 묻고 할 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해봐라 안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저 미디안 들판에 가서 거기서 그냥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럴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내가 이제 너와 함께 일할 때다, 그를 불러서 쓰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내가 부족할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도 한창 그냥 고기 많이 잡고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내가 고기 잡자는 내가 어떻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주님께서 외면하셨습니다.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나이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께서 함께 일하실 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약한 거 이걸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왜냐?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 내가 부족할 때 그때가 강함이라. 부족한 것을 감사하고 이럴 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여기 기다린다는 것, 여러분,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여기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 모자란 게 무슨 소리냐, 부족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있는데 당장 그냥 해주지. 그래서 예수님에게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내 때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으니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다림, 이 기다림의 아름다움, 기다림의 믿음, 이 기다림의 소망,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한계를 기다리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더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 기다림에 대한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간증을 하고 하는 것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역효과도 있습니다. 누구는 열흘을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다, 40일을 기도하니 어떻게 됐다, 나는 왜 50일을 해도 안 되느냐, 나는 이렇게 해도 안 되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 심령까지 다 뚫어지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는데도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데 강하고 담대함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야, 너 그거 기다려봐야 아무 소용없다, 너 뭐 하려고 그래 기다리냐, 그거 안 된다.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별별 유혹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을 강하게, 내 마음을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릴지어다.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내 기다림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귀를 기울이신다는 뜻은 그냥 너 한번 얘기해봐라, 뭔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를 쭉 내려가지고 마치 의사가 청진기를 우리 가슴에 갖다 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귀를 쭉 내려가지고 내 심장에 갖다 귀를 갖다 대, 하나님의 귀를 갖다 댑니다. 그런 뜻입니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기다림을, 나의 그 애타함을 하나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만나는 그 과정이 있기 전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서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서 괜히 아무 죄도 없는 요셉이 보디발의 그 잘못된 정언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똑같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 해석을 해주는데 떡 맡은 관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나가서 목이 베어 죽는다. 술 맡은 관원은 당신은 이제 다시 전에 직위가 회복되어서 복직해서 왕 앞에 다시 서게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완전히 죽게 되었고 한 사람은 그냥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이 그 요셉 앞에 그냥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20장 14절에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가서 그 술 맡은 관원의 직위가 다시 복직되거든 나 요셉이 억울하게 여기 갇혀 있으니까 이걸 좀 꼭 기억해가지고 나를 내달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자기 힘으로도 할 수가 있고 왕에게 얘기해서라도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 뭐 감옥에 있는 사람 하나 내주는 거야. 이 술 맡은 관원은 굉장히 임금님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직위 아닙니까? 그런데 틀림없이 내가 거래하겠다고, 내가 나가기만 하면 너를 당장 풀어주겠다고 하면 그렇게 약속했겠지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면회도 한번 안 옵니다. 얼마나 섭섭하고 괘씸하겠습니까? 아니 나갈 때는 그렇게 절대같이 말이지 내가 네 찾아와서 당장 풀어줄 것처럼 얘기해놓고는 1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2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20장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야, 그때 그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에 너무 좋고 너무 고마워서 당장 나가서 요셉을 풀어내 줄 것 같이 얘기해 놓고는 2년이 되어도 요셉을 기억도 아니하고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끝났지요. 요셉은 거기서 죽어야지요. 감옥에서. 그런데요 2년 만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희한한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만 2년 후에 그 술 맡은 관원이 딱 나가고 나서 만 2년 후에 그 술 맡은 관원이 기억한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이 잠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뭐 살찐 뭐 암소가 나오고 뭐 파리한 소가 나오고 그래서 뭐 7년 뭐 곡식이 어떻고 이런 꿈을 꿨어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야 되는데 요셉이 감옥에 있으니까 누가 압니까? 그래서 왕이 이 꿈 해석 못하면은 꿈 해석하는 나라에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그때서 누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이 술 맡은 관원이 요셉 생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이 생각났습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이 술 맡은 관원이 요셉 생각을 하도록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년 동안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말이지 내 좀 면회 좀 시켜달라, 그 술 맡은 관원 내 좀 불러달라 말이지, 뭐 내가 억울하다 별별 원망과 그냥 할 수 있지만은 요셉은 2년이나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은 잊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해가지고라도 요셉을 다시 기억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뭐 40일 기도해봤습니까? 뭐 절하해봤습니까?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요셉처럼 한 2년 동안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안 되면 뭐 더 이상도 기다려 보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우리의 소원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잠언 19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일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자기가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포기해놓고는 하나님은 뭐 이렇다 저렇다 안 들어준다, 뭐 누구 기도는 들어주고 누구 기도는, 그렇게 말한다 그겁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전적으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에,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른 길로 가고 내가 욕심 부리고 내가 엉뚱한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를 순종케 해서 순종할 때에 그때 일하신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돌 항아리를 준비해라, 갖다 놓아라,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예수님께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거 보면은 하나도 그 하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돌 항아리만 있으면 못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갖다 채워야 되지 물을 채우면 못합니까? 이건 뭐 이치에 하나도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면 뺨 맞을 일이지, 사람을 놀리나 그럴 일이지, 아무것도 논리에도 안 맞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일이지만은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성경 아무 데를 봐도 이 물이 어느 순간에 포도주를 변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물을 거기 갖다 부을 때 거기 물이 포도주가 됐는지, 물을 탁 뜰 때에 포도주로 변했는지, 떠가지고 가져가면서 포도주가 됐는지, 그 연회장에 입을 댔을 때 포도주가 됐는지 모릅니다. 모르는 게 좋아요. 알면 또 엉뚱한 소리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모자라서 쩔쩔매고 이거 어쩌나 여기저기서 막 포도주 달라고 소리는 지르지요. 손님은 꾸역꾸역 더 밀려오지요. 그냥 뭐 이거 처리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했더니만은 연회장이 뭐라 합니까? 그걸 딱 마셔보더니만은, 아이고 내가 여러 집 가봤지만은, 잔치에 가봤지만은 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이 포도즙을 밟을 때는 이 첫, 둘째, 셋째 이렇게 웅덩이처럼 포도주가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맨 위에 포도가 있고 거기서 밟으면은 첫 번째 고이고 두 번째 고이고 마지막이 고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농도가 약해지고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연회장이 턱 먹어보더니만은 집집마다 가보니까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뒤로 이제 잔치가 끝날 때쯤 되면 전부 그냥 떨어져가지고 뭐 형편없는 그런 걸 내는데, 이 집에는 뒤로 갈수록 포도주 떨어졌다 그러지만 내가 어디서 이렇게 값진 극상품 포도주를 가져왔느냐 칭찬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면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조건 순종은 조건이 붙어야지 순종하는 것, 그거는 순종 아닙니다.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뭐 계산해 보니까 맞아야 순종하지, 그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거래고 그건 계산입니다. 순종은 무조건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가 자기 집 앞에서 아이가 저 나무 그늘 아래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선교사가 아이를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얘야 빨리 엎드려. 그래서 아이가 아버지가 엎드리라는데 왜 갑자기 엎드려? 빨리 엎드려. 그래서 뭐 무슨 말인지 모르고 엎드렸습니다. 천천히 기어와. 더 천천히 기어와. 아니 그냥 말짱한 날에 뭐 기어오기는, 그래도 아버지가 하니까 천천히 기어왔습니다. 다와가는 거 아버지가 쫓아가서 넙지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고는, 야 돌아봐라. 저 나무를 봐라.
아이가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놀던 그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 위에서 큰 독사 한 마리가 혀를 널름널름하면서 밑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아빠 왜 그래요? 뭐 일어서고 뭐 뛰면 안 돼요 하면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조건 엎드리라 하면 엎드리고 기라 하면 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엎드리라 하면 엎드리고 기라 하면 기고 하는 것은,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괜히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해서 손해보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할 때에 내가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준비가 첫째는 내가 부족함을 느껴야 됩니다. 많은 것 있을 때는 주님 일하시 아닙니다. 넘칠 때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오히려 감사합시다. 나는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립시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말씀이면은 아멘하고 무조건 순종할 때에 우리 주님은 기뻐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납니다. 여러분 앞에 많은 생활 속의 기적들이 일어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